매일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쫙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병도 고쳐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우리의 필요와 그런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의 필요,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부족한 것, 돈이 없는 것, 가난한 것,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나라가 오랜 동안 주권을 잃고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당시 유대 일반 대중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상반됐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만은 또 성경을 읽지만은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생각으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오해를.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회개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라고 외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복음서가. 예를 들어서 6장 19절에 보면은 Do no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and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저축도 하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더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내 필요에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이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7장 7절 말씀.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A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 Or which one of you, if his sons ask him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erpent?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give good things to those ask him.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교회를 나가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있나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마다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할렐루야. 7장 7절 이 유명한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단하고 쫓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맞는 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딱 띄워놓고 아 그렇구나 구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만 딱 띄워가지고 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큰 집이 필요합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교회 나가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6장에도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13절에 보면은 Enter by the narrow gate, for the gate is wide and the way is easy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those enter by many. For the gate is narrow and the way is hard that leads to life, and those find it a few.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출세하는 것 이런 것을 쫓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쫓는 길은 좁은 길이죠. 교회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의 의식을 다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가 유럽에 살건 일본에 살건 아프리카에 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봐야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려. 자꾸 그게 세속화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이 땅의 일도 물론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풍습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쫓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7장 21절.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주여 주여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처럼 살아. 천국 시민인데 그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되고 이 땅의 것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24절 말씀 Everyone then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them will be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여기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26절에도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은 자연히 우리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서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 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8장 9장에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도 병들어도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러면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는 그 목적은 물론 그 병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저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이다. 정말 저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두 번째, 병이 쫓겨나가고 어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삶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그냥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경험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가 예전에 복음이 막 전파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이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데 전도 집회 하면은 막 기적들이 많이 지금도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그것이 뭐 100% 이러한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왜?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구나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하여튼 24시간 병자들을 다 고쳐야지. 가는 곳마다 줄 서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나중엔 도망가요. 예수님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막 8장과 9장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나 중심적으로 되기. 내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초점을 두니까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8장 9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러한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을까 하는 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주로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선교 현장.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복음이 막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주 목적이야. 그걸 위해서 이런 기사와 이적도 보내주시고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것이다. 얘기를 해주세요. 10장 1절 And he called to him his 12 disciples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unclean spirits to cast them out and to heal every disease and every affliction.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할 거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듯이 너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점점 잘 안 되는 거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교회를 나가는데도 내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울까,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기사와 이적을 안 일으키신 거잖아요. 초창기에는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는 사람들이 그냥 갈급해하고 예수님 밖엔 길이 없고 막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런 기사와 이적을 주셨는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잠잠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 중심적인 삶에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0장 7절에 보면은 And proclaim as you go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8절 이하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오늘날에도 역시 일어난다. 단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면은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요.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죠. Persecution will come.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올 거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22절 10장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이다 이거죠. 핍박이 올 수 있다. 순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순교도 할 수가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 만사형통하고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핍박이 임한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장 28절 말씀. And do not fear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fear him who will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소리죠. 너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너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을 정말 택하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도 많이 범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다윗을 택하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니까 거침이 없이 성경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택함을 받았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붙드시면은 거침이 없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너가 가는 곳마다 거칠 것이 없을 거야. 너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이런 칼날이 있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냥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로마가 복음화되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그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순교하고 거침이 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벌까? 출세할까? 이런 거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저주저하죠. 주저주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겨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하면 거침없이 나아가니까 그냥 그런 기사와 이정이 나타나고 죽음도 이기게 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10장의 34절에 보면은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have not come to bring peace but sword.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왔다. 싸우도록 하려 왔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서로 막 불화할 수도 있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37절 말씀 Whoever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whoever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38절 And whoever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1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50절 말씀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우선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관계가 이 땅에서 어떤 혈육의 정보다 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